유리하는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정말 어떻게 떠돌아다녔는지 그 첫 도착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상당히 먼 길이었었는데요. 드디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데 우리가 보는 지명 중에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메섹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가는 길이 두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만들어졌던 길 쭉 따라서 이집트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길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길을 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길, 정확한 주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그 신비성이 있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집트까지 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부조의 길이라고 그렇게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길을, 좋은 두 길을 놔두고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까닭은 약속의 가나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이곳입니까? 확인해가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거쳤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게브 광야길을 거쳐가면서 그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한 은혜에 대해서 살피심에 대해서 또 반추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발을 딛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지도로 설명드린다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을 얻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쭉 이야기 나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세겜 땅에 도착하는데 그 세겜 땅에 도착할 때 세겜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가나안 땅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니면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세겜에 들어갔을 것이다. 두 제안이 나오지만 저는 가나안 땅 위에서부터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첫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간 첫 땅 세겜은 어떤 땅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겜입니다. 상당히 넓게 보입니까? 네. 어떤 산지도 보이고요. 네, 평지도 보이고 지금의 세겜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무척 많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지명으로는 나블루스라고 부릅니다. 세겜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블루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의 좌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그 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끼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아주 뚜렷합니다. 모양이. 두 커다란 산과 그 커다란 산 위와 아래 그리고 그 계곡을 타고서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중부와 북부를 잇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대로를 통해서 요르단에서부터 들어오는 길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에발산 있고요. 그리심산 있고요. 그리심산 위에서 세겜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세겜은
과거 시대 때 아주 중요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북부, 가나안 북부와 중부를 잇는 통로이기도 하면서 아주 넓은 평야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곳에 찾아가는데 그것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아주 목초지가 많은 곳입니다. 고대 가나안 교통의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풍부한 용수로와 대단히 목초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방 왕국의 정치 종교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세겜은 아주 중요한 도시로 기억되고 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이 성경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으로도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나안 첫 도착지이기도 하고 야곱의 운물과 수가의 운물이라고 하는 그 운물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운물들. 그 운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도 이 세겜 땅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있고 사마리아 종교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 종교에 대해서 양을 잡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세겜에 가면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땅인지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 보도록 할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세겜 땅에 벌써 한 4,000년 전이요? 4,000년 전에 이미 땅을 샀군요. 야곱이 땅을 샀습니다.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야곱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땅을 샀고요. 땅을 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운물을 팠을 것이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운물이 지금까지 이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것도 역시 세겜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겜에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동그랗게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보이는 곳에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보기에도 멋있는 사원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사원인데 이 정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런 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운물이 야곱의 운물로 전해지는 운물입니다. 이 운물은 물이 깊은 반석 사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깊이도 41m나 된다고 합니다. 아주 깊습니다. 두레박을 한참 내리고 한참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말라있기 때문에 이미 지하 수로가 수맥이 휘어졌는지 아니면 그 수맥 자체가 없어졌는지 물이 아주 적게 나와서 물을 쓸 만한 물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겜에 가면 야곱의 운물, 수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마리아 여인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러한 운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세겜은 요셉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무덤에 대한 옛날 모습입니다. 세겜이기도 하죠. 세겜의 100년 전 이상의 모습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다 죽었는데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묻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 요셉의 무덤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얼마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 중에서 이쪽 부분이 우물터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무덤은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석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큰일이 났습니다. 이 요셉의 무덤에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반이스라엘 감정 때문에 불을 질렀습니다. 펄펄 타는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해외 토픽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그다음에 아주 떠들썩한 일로 한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보복 전투는 벌이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잘 지내갔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유적지라고 볼 수 있는 곳에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올라가서 짓밟고 불을 내고 하는 이 장면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듯 싶습니다. 요셉이 잠들어 있지만 지금도 순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겜에 가면 여호수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겜 시내 한가운데 고대 유적지가 이렇게 발굴되어 있습니다. 근처까지 집들을 졌지만 이 유적지는 그래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유적지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군요. 사람들이 커다란 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유적지를 가다 보면 커다란 비석은 아닙니다만 어떤 커다란 돌이 하나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이 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했던 그 여호수아의 증거의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면 이러한 또 여호수아를 기억나게 할 만한 유적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적들은 아까 보시다시피 야곱의 운물, 요셉의 무덤, 또 여호수아의 이 증거돌 이것들은 세겜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이스라엘 감정이 강하고 그리고 또 외부인들에 대한 순례객들이라 할지라도 외부인에 대한 반감이 거센 세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유적지에도 이렇게 종종 훼손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세겜에 남아있는 중요한 유적이 하나 있는데요. 세겜에 가면 지금도 살아있는 사마리아 종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 있는 고대 유적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아래는 세겜 마을입니다. 그 유적지에 올라가면 정말 많은 아직까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서면 이러한 유적지가 보입니다. 이 유적지는 사마리아인들이 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입니다. 아모스서 8장 14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사마리아 산당은 저렇게 폐허가 된 채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 세겜 그리심산 오르막 지점에 지금도 양을 잡아서 또 제물로 만드는 그러한 양을 잡는 터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때가 되면 사마리아인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심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양을 잡는 모습도 보이죠? 예, 지금도 여전히 양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세겜을 다녀왔습니다. 이 세겜을 다녀오면서 아브라함의 흔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 흔적을 묻히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의 첫 도성을 밟으면서 많은 생각들과 또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기근이 찾아오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제 이곳에서 첫 생활을 속히 마치게 됩니다. 다음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